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심겨진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생각보다 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생각보다 거대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겨자씨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통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이 있어도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란다라고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천국이 처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담겨주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은 미약하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나 나중에는 놀랍도록 자라고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정말 마음껏 기대하고 또한 즐거워하고 누리며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게 되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지만 오늘 하는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겨자씨라는 씨앗을 사용하는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였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씨들이 있고 더 내놓으라 할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씨앗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를 갖다가 그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용하셨을까요? 겨자씨에 어떠한 성격이 있길래 주님은 그 천국을 이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겨자씨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시나페오스라는 단어로서 겨자씨 그리고 겨자 정말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늠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겨자씨는 손가락 위에 올려놓으면 이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딱 저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코를 팠는데 저희 손에 나오는 코딱지만한 씨앗의 크기입니다. 놀랍죠? 정말 손가락 위에 올려놨을 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앗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이 씨앗을 굳이 다른 씨앗에 비교하면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뒤에 있는 게 겨자씨가 아니고요. 맨 앞에 있는 제일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다른 어떠한 씨앗과 비교를 해도 정말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 그런 씨앗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이 씨앗이 자라면 이런 이미지가 됩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땅에 그 뿌리가 완전히 심겨져서 다 자라게 되면 3m나 더 되는 그런 거대한 나무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씨앗에서
이런 거대한 나무가, 이런 우아하고 멋있는 나무가 나올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심요막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생각할 때는요, 항상 그 당시의 어떠한 배경과 문화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씨앗의 원래 크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하는 식물의 상징적 존재로서 그 당시에도 많이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씨앗에 대한 결과와 이 씨앗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닥 놀라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 씨앗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이 씨앗의 모습만 보고, 그 작디 작은 모습만 보고 그 안에 이러한 거대한 나무가 담겨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맨 처음에 설교를 들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래서 뭐 작으면 얼마나 작겠어,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설교를 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거대한 나무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미 그려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이런 모습들이 가늠이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심어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거대하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서로 처음에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거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의 그런 어떤 성숙도를 볼 때, 내 상황들을 볼 때, 정말 막 나 너무 대단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미약하지? 왜 나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기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더더욱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의 기간도 겪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 이런 나의 작은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한 청년과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새벽 12시에 목사님 주무세요 연락이 온 거예요. 딱 봐도 12시에 연락이 오면은 만나야 될 것만 같은, 대화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확실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고 그 콜링 가운데 너무 기쁘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 명확해서 너무 내 마음속에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안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나누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데 확실하게 자기를 불러주셨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가야만 하는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너무나도 미약한 그런 자신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불렀어. 그리고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를 부르셨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을 부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 삶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셨고 그리고 계셨기 때문 아닐까라고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내 삶을 볼 때는 누구는 너무 늦었어, 또 난 너무 연약해,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저런 모양이야 등등 작게만 느껴지게 하는 삶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주님이 이런 우리를 겨자씨라고 설명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작은 씨앗이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것과 같이, 천국도 비록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완성된 그런 모습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릴 만큼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할 것임을, 또 하나님이 성장케 하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겨자씨 비유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예화인데요. 에드워드 킴볼과 무디 라는 인물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담임 목사님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까먹었을 뿐이지.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54년도에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누구였냐면 에드워드 킴볼이었습니다. 정말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애를 썼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가 정말 특별히 관심을 두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무디였습니다. 근데 그 무디는 막 너무 착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었던 학생이 아니라 정말 신앙에 관심은 1도 없고 무례했던, 그냥 정말로 파스하고 싶었던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에드워드 킴볼은 그 무디라는 그 학생에게 정말 마음을 쏟으면서 각별한 신경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킴볼 선생님이 성령님의 강한 감동에 따라서 무디가 그 당시에 일하고 있었던 구두 가게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관심이 1도 없는 그 무디에게 아주 열심히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그 무디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구두 닦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정말 신앙에 1도 관심이 없고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 이후부터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19세기에 세계 최대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한 사람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한 사람을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무디를 통해 윌버 체프먼이 예수님께 돌아오고요. 체프먼의 영향으로 빌리 선데이가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빌리 선데이를 통해서 모디케이 햄이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흥회에서 한 시골 소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리 그레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햄은 생애 동안에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최대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한 사람 안에 그 삶이 아무리 미비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안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두셨다는 것을 믿는 오늘의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정말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낮디 낮은 곳에 태어나신 그 주님, 그곳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실망과 실망에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혀를 차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정말 하찮은 지위와 신분의 소유자였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12제자들의 무리는 다른 그런 어떤 쿰란 공동체나 바리새인 무리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전 세계를 뒤집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고 두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미비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할 때, 오늘 본문도 하나님 자기 밭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심겨져 있을 때, 말씀 안에 심겨져 있을 때, 기도 안에 심겨져 있을 때, 사랑 안에 심겨져 있을 때, 은혜 안에 심겨져 있을 때, 하나님의 그때그때 허락하시는 먹이심과 물주심과 영적 영양분을 받으며 자라날 때 우리 삶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랬듯 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쉴 곳과 영적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